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교회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믿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희망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아페의 아벨베라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맨발로 풀코스를 완주하여 우승을 차지한 정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전신마비되어 마비인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달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절망의 현실적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희망을 붙들고 말하기를 나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아직도 건강한 두 팔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남아있는 두 팔을 단련해서 노래 열린 장애인 올림픽 썰매역 경기에서 출전해 역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위기는 은총의 선물 받은 기회라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 창세기 32장 38절에 보면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그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약복날에서 하는 야곱은요 침례 군대를 허위문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는 또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이랄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왔을 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요 살면서 때로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뒤에 물러가야 되는지 삶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성에 우리는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럴 때입니까?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이럴 때. 주님이. 그래서 여호와께 행하신 구원을 보라.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셔서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넌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아브라함은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람 그들라오멜이 반격을 통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또 너보다 더 좋은 아들을 줄 것이며 그의 약속에 따라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주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목축. 근데 양과 소들이 늘어나니까, 그 푸르는 제한됐습니다. 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려고, 내가 먼저 먹이려고, 내가 먼저 풀을 먹이려고.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혈육이 왜 싸울 필요가 있는가? 네가 자하면 나눔하고 네가 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래서 선택을 너에게 먼저 줍니다. 근데 이 롯은요, 족한데 그러면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내가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수월 땅을 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름 땅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지약의 도상입니다. 우리가 뭘 선택을 합니까? 육의 눈을 먼저 선택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합니까? 롯은요, 육의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입니까? 손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요, 지역의 도상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현실주의. 그래서 선택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성에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 내 위의 모습으로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가 없을 때 그 롯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어느 날요, 그 연합군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식견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그 가축들도 뺏기고 분들도 뺏기고,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출합니다. 가신 318명을 이끌고, 아마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놈 있나.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신 이끌고 가서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부녀들을, 가축들을, 그들을 어떻습니까? 데려온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반겼을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뭡니까?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방패가 무엇입니까? 저부터 오는 무기를 막는 무기입니다. 생의 방패는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은요, 창과 단창 등 잡고 방패를 앞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 블레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든 방패는요, 다윗의 물맷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방패로 삼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돈을 방패로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신다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 옛날도 역사를 보면요, 권력이 대단할 때는 자기 무처럼 여깁니까? 신처럼 여기잖아요. 신. 근데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권력이 얼마 갑니까? 5년입니다. 5년. 5년도 제대로 느립니까? 사람의 칭송을 받기 위해 외식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 내가 구제한다,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금식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은밀한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패 삼아 사람들은요, 사내에 쏘는 죄력이 막힌 사망의 화살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으며 불난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넘어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맺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해줘요. 성경이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때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다는 것은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여준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줍니다. 왜?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이 그를 보여줘요. 사르바울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롯을 왜 데리고 나오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 집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보여줄 땅, 지잘 땅으로 가라. 왜? 내게 뭐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0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당시 셈 족속의 결혼 정령기가 보편처로 30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왜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가? 사실은요,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책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보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엘리에셀이라는 그 순수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후계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엘리에셀을 생각했어요. 아주 순수한 롯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허전하겠습니까? 허전하죠. 조카를 떠났는데.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아내와 자기만 남았어요. 자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충성된 엘리에셀 얼마나 믿었느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갈 때 누구를 통해서 그를 데려오게 됩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선택한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만큼
대해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후계자라, 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우리가 내 나름대로 뭘 계획을 세우고 이사님 내 후계자야, 이사님 내 상속자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어느덧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라도 이제 경사 끊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제 후초를 자기가 만들죠. 그거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요, 그도 역시 흩어지게 만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그 하갈하고 늘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후손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경사 끊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이제 뭡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이를 낳게 됩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자식은 생깁니까?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다. 태음이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선물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것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또 두 분의 사랑과 노력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얻은 이삭을 점을 요구했을 때 그의 기쁨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주신 선물이니까 그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거기서 복의 권능이 날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전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하늘에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별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는. 또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주기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식을 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장수가 흡수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말합니다. 그 18절에 보게 되면,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네, 18절 같이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생에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할몬 족속과 핵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이것은 그때 당 세계를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온 세계의 천하에 너와 네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들이 세계 8만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미국도요 유대인들을 무시 못합니다. 그 배후를 누가 조정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조정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군사까지 모든 분야. 여러분, 노벨상에 누가 가장 많이 탑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정복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냥 유랑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조개, 그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까지 된 민족이 끊이지 않고 이어왔고요.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자들. 신명기 28장 1절에 합니다. 내가 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업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요 적각거리 흐르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백세 얻은 독자입니다. 창대케 하신 부함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의견은 기입니다. 은퇴한 선수 중에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고경철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체중이 가벼운 태백급이었습니다. 근데 우승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손상주라는 작은 선수 앞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가? 꼭 손상주라는 사람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니까 늘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체급을 올렸어요. 주체급을 올려가지고 백두급으로 해서 그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네 방패라. 난 네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누굽니까? 우리의 상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니까 여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이로 여기시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사실 뭘 믿겠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여기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의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